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페이지 수 135페이지입니다. 신약 135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3월 31일 마지막 금요일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지요. 앞으로 3일 후에 이틀 후에는 이제 종려주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뻔히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고요. 그리고 또 고난주간이 바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후에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그 죽음 이것을 앞에 두고 한 주간 동안 대단히 바쁘셨습니다. 금요일 자정쯤에 붙잡히신 예수님은 새벽녘에 빌라도 앞에 서셨고요. 그때 유대인들은 강도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님을 처형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몰아넣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0시부터 자정부터 오후까지 가진 엄청난 고난을 겪으셨지요. 너무나도 이거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당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들, 그 모든 상황들을 특별히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까지도 예수님은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또 말씀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원, 7마디 이 말씀인 것을 보게 되죠. 이유 없이 자기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신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사랑이에요? 원망이 튀어나와야 되죠. 어쩌면 그렇게 한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상에서 내려다보시면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까운 제자서부터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정말 자기를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 앞으로 몰아넣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사랑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주된 말씀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고 그 십자가로 몰아놓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표면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동조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로 몰아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저주를 명하시지 아니하고 저들이 하는 일 모른대요. 용서해 달래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 달래요.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말씀입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도 고통스러운데 양옆에 십자가 진 강도 중에 한 사람, 당신이 하나님께 갈 때 나도 거기서 날 좀 기록해 달라고, 나도 그 나라 가게 해달라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강도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선포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들은 못나서 33살에 죽어가지만 옆에 있는 제자가 이제 아들이니 아들로 삼고 의지하고 살리는 거예요. 제자에게는 네 아버지 어머니다. 어머니처럼 모셔라.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지. 내가 목마르다. 우리를 위해서 온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쏟으셨다는 건 거예요. 더 이상 나올 피가 없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진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 목마를 정도로, 갈급할 정도로 자기의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다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지금의 현금 전체 많은 사람들 내 원수 아니라는 거. 너희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이 길로 들어올 수 있다.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다. 다 이루었다. 전인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우리는 작은 짐만 져도 어때요?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내려놓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힘들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힘들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이잖아요. 생명과 맞받고 십자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앞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승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어떻게 저 고난 앞에서도 많은 영혼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흐트럼 없이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면서 저 십자가를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어떻게 승리하셨을까? 물론 곧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간단하게 해결돼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의 입장이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될 사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명,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사명이 있는 거 여러분 모르셔요? 똑같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구원해낼 사명, 그 짐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승리하셨을까? 어떻게 잘 짊어지고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었을까? 그 원리를 우리의 입장에서 찾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는 하셨고 우리에게는 그 짐 없어. 그 십자가 없어. 우리한테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셨을까요? 어떻게 이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완성시키셨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이미 잡히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을 이길 이미 만발의 준비가 다 되고 계셨어요. 십자가를 감당할
그 능력과 힘을 이미 다 갖춰놓으셨어요. 겟세마네의 기도. 또 제목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여러분들에게도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겟세마네가 있어야 됩니다.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다 뿌릴 수도 있어요. 당연히 뿌리셔야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합심하여 모든 지체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능력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십자가를 감당할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해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기에 십자가를 이겨내셨을까? 십자가의 그 구원의 길을 그렇게 완성시키고 승리하셨을까?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우선 눈물과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돌이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지금은 열심히 있는 척 주님을 따르지만 잠시 후 고난이 올, 그래서 도망갈 제자들을 생각할 때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많은 군중들, 믿노라 하면서 쫓아다니지만 이제 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 내가 잠시 후에 십자가 질 건데, 이 기도 위에 곧 붙잡혀서 십자가 질 고난의 길을 걸어갈 건데, 제자들은 뿔뿔이 다 헤어지겠지, 흩어지겠지,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들이 불쌍해서 눈물을 쏟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우신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장차 당할 고난 때문에 두려워서 우셨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왜 웁니까? 여러분들이 통곡하며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울었던 경험들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세요. 왜 웁니까? 어떤 사람들은 의사 진단받고 의사 한번 보고 나오면서 막 우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런 병 걸렸대. 특별히 큰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날벼락을 맞아서 얼마 있으면 죽는 사람처럼 나 이런 병 걸렸대 하고 우는 경우 없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많은 상황들을 보고 생각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걱정하고 그 걱정이 심해서 물어본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이 우는 것도 곧 있다가 이제 고난당할 걸 생각하면, 십자가를 질 걸 생각하면 그래서 우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두려우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뭐로 오십니까? 여러분들, 종려주일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뭐하러 오십니까? 오기 전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붙잡힐 거야. 내가 고난당할 거야.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제자들이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돼요. 아니야, 가야 돼. 다 말로하고 오신 거예요. 알고 오신 거예요. 알고 오신 분이, 여러분들, 알고 오신 분이 왜 십자가가 두려워서 웁니까? 그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운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다 안 되니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모습은요, 이미 이사야 50장, 53장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된 말씀을 이룰 뿐이에요. 그런 예언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억울해 죽겠네 하고 우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약속된 그 말씀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독자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서 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고난당하는 거 알고 십자가 지는 거 다 알면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처음부터 알고 오셨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다 알고 들어가셨어요. 내가 가서 십자가 짊어져야 된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 저 많은 영혼,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들어가신 거고요. 그 마지막 찰나에 겟세마네에서 동사 안에서 기도하실 때 울은 건 그래서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나를 위한 기도? 여러분, 구원에 먼저 감사하는 기도가 올려지길 바라고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시작 부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너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우선 내가 잘 돼야 되겠다.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 조금 나아가면 천국, 그 정도에서 마치려고 해요. 그럼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없어서 이웃, 어떤 친척, 이 정도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늘 관심은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은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요. 이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되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도는 우리가 하고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일이 구분되어 있어요. 내가 전도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린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야지요. 안 전하면 안 되잖아요. 전해야지요. 맺게 하시는 분, 결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어떤 영혼에게, 어떤 교회에 열매 맺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딱 봐서 목사가 괜찮은 교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부흥하는 교회들 보세요. 부흥하는 교회를 보시면은요,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유, 저기 큰 교회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도 설교 못하시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없나 보네. 여러분, 어쩌면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 훌륭하신 분들이 훨씬 많지만 어떻게 부흥하는지 모르겠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이해하면 훌륭한, 영적으로 제대로 좌우나 우우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부분 중요하겠지요.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교회가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눈물 흘려 통곡할 수 있는 기도가 있느냐, 그걸 보시고요, 영혼을 그 땅으로, 그 교회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성도가 구원받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씨앗이 심겨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은요, 그 토양이 좋아야 돼요. 교회의 토양은요,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눈물을 흘려가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에요, 영혼들 보내주실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현차라도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근데 목사가, 장로님들이 얼마나 유능하고 뭐해도요,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겟세마네의 기도가 없으면은요, 하나님 그 영혼을 보내주시지 않아요. 왜? 보내줘 봐야 뿌리 내리고 자라지 못할 거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영혼을 어떻게 그런 교회에 내가 보내니? 못 보낸다 라고 하실 거예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눈물을 흘려가며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있기 이전에 여러분이 불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눈물을 흘려가며 통곡하며 기도하셨다는 거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내가 믿기 이전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만은
겟셀마네의 기도는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요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뭘까? 예수님이 저렇게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구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는데 나는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보다 응답 안 해주신 게 더 많아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상당히 많아요. 그들에게 결여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구한 것은 한마디로 욕심으로 구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욕심으로 구한 것은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영혼들 구원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 복음의 열매도 맺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형통하고 잘되고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승리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는 것, 그게 승리 아닙니까? 이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되 아버지의 뜻을 살피고 헤아려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물론 자기의 욕심도 생겼어요. 때고 왜 십자가 져야 돼요? 지기 싫어요. 앉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내 욕심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거기로 종결이 되어버리잖아요. 거기로 확 몰려버리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내 욕심 안에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연결점을 자꾸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는요, 한 번 하고 딱 말아버리면 내 욕심의 기도로서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같은 기도라도 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경우 기도 많이 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물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자꾸 헤아리려고 하다 보면 그냥 내가 뒤늦게 예수 믿는 내가 그냥 병 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갑자기 쓰러지거나 병 걸려서 병원에 신세지면 안 되잖아요.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것보다도 아버지가 더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한번 헤아리면서 건강을 한번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건강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 일도 감당하고 저 일도 감당하겠습니다. 그럼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애씀의 모습, 노력의 모습, 그것을 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가 안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부르셔요. 뭘로 불러요? 목사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 좀 해줘요, 이것 좀 해줘요 하고 불러요. 자꾸 불러요. 아유 나 못해요. 바꿔요. 그러면서 주여 저를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왜 건강해요? 하나님 우리의 이 세상에 존재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심써 감당하라고. 물질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물질도 거기랑 연결하면 돼요. 무조건 하나님과 부자 되게 해주세요.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세요. 아유 가난한 거 싫어요. 아유 수령과 그냥 부모로부터 또 가난을 물려받았어요. 이제 가난 끝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틀린 거 아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형편으로도 만족해하며 주님을 위해서도 11조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도 돈도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 없이 물질의 복만을 자꾸 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들어주실 줄 없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뜻을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최대한 그 뜻을 헤아려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계속 구해보세요.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은 아버지의 인생이다. 짧은 33년의 인생이지만 내 인생은 아버지의 인생이다. 딱 분별 지으니까 십자가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예루살렘 가는 것도 당당하게 가신 거고요. 잡히셔서
조금의 걱정과 근심과 어두운 눈빛이 없으셨을 거예요. 얼굴빛이 없으셨을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셨을 거예요. 왜? 비록 죽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패하는 것 같지만 결국 패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곧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시 구하는 거잖아요. 다시 왕노릇 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감당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에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양은 잘 돼야지. 잘 되는데 어떻게 잘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있게 잘 돼야 되잖아요. 네가 잘 되는 거라면 나랑 아무 소용이 없네? 그건 승리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형통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요만큼 되든 많이 되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직결된다고 한다면 그게 축복이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런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 겟세마네의 기도는 죄인을 향한 안타까운 기도였다는 거죠.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죄인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날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